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며 인간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구별된 이들만 성막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9장의 마지막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참으로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앞선 제사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차가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원문으로 보았을 때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아마도 연속된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이 두 아들도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생생한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하고 거룩한 예식을 통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아버지 아론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하게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토록 거룩하게 세운 제사장을 한순간에 죽여버리셨던 것일까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본문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원인과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의무 중 하나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아무 데서나 함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서 피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른 불을 원문으로 보면 이상한 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어디서 불을 가져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도 이들이 구별된 사람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처음부터 이 사명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먼저 앞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야만 한다고 말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의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 가져오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불씨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제한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여서 아무런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선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처럼 세세하고 복잡한 제사의 방법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과 명령을 소홀히 하며 나의 마음과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것은 분명 작은 불씨 때문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아 생각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하나님 방법보다 내 뜻이 더 앞설 때에 우리는 아무리 작고 미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는 순간 점점 더 커지는 죄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과 방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생명 더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신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답과 아비후가 작은 불씨를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제사장 된 우리 역시도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